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입니다. 오늘의 구절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제가 예전에 성경적 경제관 이러한 제목으로 이러한 주제로 시리즈를 오래전에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halftime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halftime이라는 뜻은 운동 경기에서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작전 타임을 뜻하기도 하는 말인데요. 책을 쓴 저자가 회사에서는 회사 그리고 이제 밖에서 가정 밖에서 가정 밖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유능하다고 평가를 받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돈을 잘 벌고 정말 잘 나가지만 이 가정에서는 아내와의 사이가 이혼 위기로까지 치닫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이러던 중에 이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깊은 깨달음 끝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아내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제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해 나가면서 가정을 회복해 나가면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이 책을 언급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정이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곧 한계에 부딪히는 쉽게 한계에 봉착하는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교회가 사실요 이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교회를 주시지 않고 가정을 먼저 주셨습니다. 사탄이 가정을 더 공격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더 공격할까요? 믿는 자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 간다면 교회는 저절로 든든해지고 세워질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든든해지고 세워진다고 가정이 반드시 든든히 서 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전에는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그죠? 이전에요. 옛날에 그런 개념들 불과 몇십 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사업을 일구든지 아니면 자신의 전문 영역을 개척을 하든지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사역을 키워나가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위해서 가족의 구성원이 희생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당연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건 다 속은 것이죠. 철저히 속은 겁니다. 사역자의 1순위 사역 대상은 가족 구성원입니다. 저의 경우라면 와이프인 셈이죠. 그리고 제 딸 지안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수십만 명 되는 교회를 읽었어도 자녀들이 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고 아내와는 왼수 아닌 왼수가 되었다면 저는 이분이 사역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인이 수백 명 정도 되는 교회를 읽었어도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키워내고 주 안에서 아내와 한마음 한뜻 한영이라면 이거야말로 영적인 대박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수십 명 혹은 100명이라도 천국에 제대로 입성시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신앙이 자라도 내 육신의 죄성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죠. 대적은 가만히 보고만 있나요?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천국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없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는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교회를 키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 관계를 사역자가 역으로 이용해서 자매를 교회의 일에 헌신시키고 시스템에 마르고 닳도록 충성시키고 믿지 않는 남편 형제로 하여금 아내를 교회에 빼앗겼다 내지는 목사와 무슨 관계인가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기도 했죠. 이러한 케이스들의 상담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정말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케이스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외형적으로 키우기 위해 안 좋은 부부관계를 사역자가 역으로 이용하고 교회에서 온갖 봉사를 다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많았으며 또한 자매나 형제 입장에서 가정 내에서 배우자에게 채워지지 않는 좌절된 욕구나 마음을 교회 봉사로 대신하려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결과 그만큼 오랜 시간 교회 조직에 혹은 기독교 단체에 헌신했으나 몸과 마음만 피폐해지고 배우자 및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정작 충성을 다한 교회나 단체에서 헌신짝같이 너덜해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헌신하다가 헌신짝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케이스들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좌절된 욕구나 처리되지 않은 자아 및 숨어있는 상처들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혹은 하나님 이름 운운하면서도 포장되고 둔갑을 합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가정을 잘 세우는 게 교회 봉사보다 혹은 헌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오래전부터 가정이 교회보다 훨씬 선배이고 교회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했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요, 다 납득하실 겁니다. 그죠? 오래전, 수년 전에 제작된 영상에서도 이 얘기를 해왔죠. 네,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시면 영적 지도자들이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들을 제시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헐렁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준들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안 세우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부적격자들이 장로, 권사로 세워지는 이유는 양적 성장에 몰두하는 사역자가 외형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 내지는 혹은 여러 의도들 때문이죠. 그 의도들이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큰 문제들이 발생하죠. 오늘 읽은 구절은요, 이 감독의 여러 기준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죠?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 그죠? 부합하는 그 사람의 기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또 제가 이제 PPT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12절은요,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나옵니다. 고로 감독이 됐든 아니면은 장로든 아니면은 권사든 아니면은 집사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아주 기초적인 기준입니다. 기초적인 기준이죠. 그런데 이조차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준의 언급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대목이 있죠. 그죠? 한 아내의 남편. 그 반대는 한 남편의 아내.
그렇게 되겠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준의 언급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벌써 여기에서부터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제법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죠. 큰 교회 내에서 장로가 어떤 집사와 불륜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목사가 평신도와 이상하게 엮이는 경우들, 일일이 보고되지 않아서 그렇지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0절 3장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 기록되어 있죠. 어느 기간 동안 경험해보고 치러보고 겪어본 뒤에 자격에 해당되면 세우고 그러한 자가 없으면 직분이 뭐든 안 세우면 그만입니다. 헌데 그러면 어쩌냐 저쩌냐 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너는 현실을 모른다 어쩐다. 글쎄요, 현실보다 말씀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리더를 제대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역자가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자기 발로 걸어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방주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동물들이 알아서 방주로 몰려들었지 노아가 일일이 찾으러 다녔을까요? 뼈대가 완성되면 살은 금방 붙입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구상하는 게 어렵지 그 과정이 끝나면은 글은 금방 쓸 수 있습니다. 제작도 금방 할 수 있죠. 리더의 조건들에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라고 이야기하며 그 5절 이제 본문으로 제가 뽑았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중에 그 5절의 마지막 부분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반어법이죠. 그렇죠? 여러분 반어법 아시죠? 자기 집을 못 다스리면 교회도 똑바로 못 돌본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이 터지고 나서 생긴 수많은 현상들 중에 사람들의 동선, 그죠? 사람들의 동선에 많은 제약이 걸리면서 강제적으로 가족들과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필요한 대화 외에는 하지 않고 가족의 각자 구성원들이 회사에서, 학원에서, 그 외의 가정 밖의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집에 와서는 기본적인 대화만 하고 식사만 하고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하숙생같이 보내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시원에 머무는 사람같이 보내고 나가고 하는 그런 패턴 속에 있다가 그러한 패턴이 깨져버렸죠. 평소 같으면 학교에 가야 할 애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싸우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 다투는 일이 더 증가되는 경우도 쉽사리 보고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코비드-19으로 인해 가족들 간에 더 끈끈해지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코비드-19이요. 지금 믿는다 하는 가정들 내에서도 가르고 분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땅끝이 미전도 종족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들 중에 특정 국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둘째 아들 방이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멀리먼 특정 국가의 어느 지역이 땅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있는 집 거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나 전도의 전략도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땅끝 선교, 세계 선교를 해야겠지만은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야 된다. 어떤 큰 방향성이나 기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 강제적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제대로 이제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이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점점 가정과 일터가 겹치는 구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직장은 직장이고 가정은 가정이라는 이분법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학교는 학교이고 가정은 가정이라는 이분법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죠.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이다 라는 이분법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치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벌써 많은 일들이 코비드-19로 인해 재택근무로 바뀌거나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으로 갈아탔죠. 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 국가라는 전제 하에서의 교회 운영이라면 가정교회의 개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크나큰 틀의 대이동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코비드-19을 통해 일어나고 있고 또 코비드-19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제대로 백성 되어야 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이 코비드-19이 터진 이후로 어디를 다니는 것이 어렵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이제 어린 딸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니면 잘 안 가게 되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디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문득 코비드-19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은 통념을 깨시고 체질 개선 훈련을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이거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가족들과 강제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상황에 들어서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물론 생기고 부딪히는 부분도 많아지고 남편과 아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부딪히고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은 부모와 자녀들이 많이 더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가족들 간에 숨겨진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아내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녀 양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처음부터 일일이 끝까지 보고 이럴 여유는 없지만은 이 하이라이트 장면을 가끔씩 이제 좀 뽑아서 볼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그 학습장애 ADHD인가라고 하나요? 제가 지금 약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마 ADHD인가? 스펠링이 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애를 학교를 보내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시간을 갖고 할 때는 얘가 ADHD가 있는지 몰랐는데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와중에 부모가 이거를 알게 된 거야. 발견하게 된 거야. 제가 이제 그런 대목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이제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지시는구나. 가정에 개입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프로그램 상에 나온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큰 틀 안에서 특히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가족 간에 그런 또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부딪힘 속에서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닌 모습들이나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들춰내시고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적 경제관 시리즈를 하면서 가업을 일으키라. 자, 어디 대학을 졸업을 한 다음에 무슨 좋은 기업에만 취직을 하고 자신의 능력과 노동력을 팔 생각만 하지 말고 가업을 일으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가업을 일으키고 돈을 될 수 있으면 가정 내에서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이죠. 이러한 코비드-19을 내다보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정말 가족 비즈니스를 세우고 일으켜야 할 또 일으킬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리즈로 하나 빼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정 안에서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남편이 아내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가정 내에서 보내야만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가정은 가정이고 회사는 회사고 학교는 학교고 가정은 가정이고 그리고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것이 따로 노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우리는 익숙해져 왔는데 이제 이러한 것이 어떤 일치형 구조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가정 내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고 평소보다 더 많이 부딪히고 말싸움을 하게 되는 일도 생각보다 잦고 또 부모와 자녀들이 많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과정 중에 어떠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더 돈독해지고 더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어떠한 가정은 여전히 불편함과 어떠한 냉전과 긴장 가운데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일치형 구조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깊숙이 자리 잡힌 통념을 깨시고 체질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조직을 하고 중요한 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에는 그냥 놓아줄 수 있는 심플하게 만들고 심플하게 디자인을 하고 미니멀하게 디자인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정말로 그 내면까지 잘 체질이 개선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참 어떤 면에서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자격에 부합되는 자가 없으면 안 세우면 그만입니다. 그러하오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제대로 된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리더들이 정말로 세워지게 될 때 마치 방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듯이 천국 백성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몰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부합된 인생들, 거기에 부합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단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